제목이 백성들의 총회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1절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개서 나오고 이 말이 있는데 이 총회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말과도 연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에는 총회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세우리니. 보통 교회가 한 지역에 설립될 때에 사람이 설립합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 그 동네에 믿고 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목회자들이 좀 양성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설립해서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도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쩌면 또 부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또 하기도 하고 또 연세가 들어서 개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가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서 장소를 정하고 또 돈 마련해가지고 전세금을 주면서 건물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설립하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금 내가 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는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는데 사실은 그에게 세울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성령님께서 세우신다 말하고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령님의 교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설립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있는 부지런히 신앙생활에서 실체가 된 그 사람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교회는 건축할 때에 건축물을 아주 파격적으로 많이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면은 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해드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분명히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옛날부터 들어들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요한이 말할 때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교회에서 제일 어떻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지역에 가면은 주로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안부도 묻고 또 도움도 얻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오면은 가라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라 그럽니다. 근데 교인들 가운데서 누가 보고서 저런 사람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집에 모셔다가 대접해 주면은 디오드레베가 그걸 알고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를 대해 주면은 그 교회에서 내가 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은 악한 짓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너는 이 악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도 그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각 기관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회의도 동일하게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에서 일을 할 때나 교회 전체에서 일할 때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반석이 뭐냐 할 때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의견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 해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세례요한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다. 또 선지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구약에서 말해 주어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서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보내주기도 했는데 그 메시아라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에서야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간판이 하나인데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 모여있다. 그거 가짜 교회입니다. 제가 언젠가 북한에 칠골교회하고 봉수교회가 있는데 그 평양에 있는 그 교회에 어느 여전사님이 있는데 기자하고 이렇게 문답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하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이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에 전도사로 심하고 있는 여자분이신데 김일성 장군님께서 태양이시고 신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만 간판만 무슨 교회지 그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가 진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들있다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세운 교회, 엉터리 교회가 많습니다.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그 이만희를 내세웁니다. 이만희가 영치한다는 말을 할 때 믿는 사람 참 이상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그 교육부장을 했던 그분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처음에 안 믿는데 하나하나 단계되는 것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돼버리면 세뇌가 돼가지고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안 될 줄 알고 14만 4천 명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넘어버렸습니다. 야, 그래 보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믿지 못할 것도 믿는 것입니다. 가짜를 믿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또 과거에 또 지금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재림 밀수가 많았어요. 내가 재림 밀수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들도 간판은 안목의 교회라고 더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간판만 교회지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이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창조된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군요 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본주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이렇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이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믿고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 자기 동생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갔는데 안드레로부터 미리 들은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하고 세례 요한이 먼저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갔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안드레가 자기 형님을 소개해가지고 왔어요. 올 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서 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 메시아가 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5병 이외의 기적, 7병 이외의 기적, 심지어는 풍랑 있는 그 바다에서 바람을 멈추게 하고 파도를 멈추게 하니까 야,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지시고 우리를 구속할 자로 믿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렇게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라고 해놨지만은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뭔가 하니까 에크하고 클레시아 합성어인데 에크는 몸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클레시아, 이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불은 받았단 말입니다. 이 세상 무리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부름 받아서 나와서 모인 무리다 그 뜻입니다. 옛날에 마을에서 회의할 때나 또 성읍에서 회의할 때에 다 나오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대표자 일부를 부릅니다. 일부를 부르는데 그 부른 일부가 모인 그 단체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일부를 딱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고 이것을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고 봤더니 답이 로마서 3장 23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모든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인가 하니까 지옥 갈 죄인입니다. 자, 이 죄인의 상태를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지내더라.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내 마음에서 원하는 욕심에 따라서 지내게 되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했는데 본질상이라는 말은 쓴 것은 가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검은 크령 색깔이 있는데 그 검은 것에서 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검은 것은 거기서 뭐 흰색이나 빨간색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진노는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저주받아 살고 불량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는 더 불량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진노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공통적으로 죄인이고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 상태에 있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일부를 딱 불러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오늘날 내가 뽑혔다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뽑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뽑힌 사람은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할 때에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잘난 것이나 어떤 것을 보고서 뽑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뽑았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불쌍히 여겼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긍휼로 우리를 뽑으시고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잘할 것이 없다. 왜? 나도 저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죄인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건진 그분에게 공할 뿐이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잘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안 받은 사람에게 뻐길 수도 없고 우울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지옥 가는 길에서 나를 건져주게 됐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송할 뿐인 것입니다. 요즘 참 개가 뜹니다. 뜨지만은 또 개가 또 아주 불쌍한 존재예요. 유기견 보호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사서 키우다가 키울 형편이 못 될 때는 내버립니다. 그러면 개가 뭐 주인 잃고서 방황하다가 누구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못 기를 때가 되니까 그 보호소에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주고 맡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유기견들은 오는 유기견들이 많기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인가 하여튼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죽입니다. 죽일 때는 편안하게 안락사를 시켜 죽인다 그래요. 그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그 개들은 정말로 불쌍한 겁니다.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집에서 잘 키우는 그런 개는 상팔자 개지만은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그 개들은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죽을 그러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서 한번 그걸 보면은 야, 이놈들 지금 막 망망거리고 먹이 주니까 막 좋아하고 이러시면은 하늘 좀 구해는 좋겠다. 그럼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불쌍해 보이는 그 강아지 신세가 바로 우리 신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이 땅 육신이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영원히 타는 불못입니다.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 않아서 영원토록 살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신세가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신세보다도 더 불쌍한 신세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개를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개 공짜로 준 데 없는가 알아보니까 거기 가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가가지고 개 한 마리 주시오 하면 이제 골라가라 합니다. 보고 제일 이쁜 걸 고를 수도 있고 또 막 자기 보고 막 제일 반가워하는 그 개를 고를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개 중에서 상처 입고서 개도 상처를 입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서 우울해가지고 얼굴 표정이 완전히 막 우울상이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한쪽 옆에 있는 그런 개. 어떤 사람은 불쌍해서 오히려 그 개를 입양해가지고 치료해주고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입니다. 어느 개를 고를지 고른 사람 마음입니다. 개에게 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딸려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개를 딱 입양시키면은 죽음에서 면제됩니다. 자기 집에 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죽일 죄인인데,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부르시는데, 그게 내가 당첨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인이고 지옥 갈 신세에서 건져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 죄 용서받는 것도 너무나 큰 복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낼 때에 부름받았을 때 그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딱 부름받고 보아서 알고 보니까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옥길에서 벗어나서 천국길로 가가지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고 더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큰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었으니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에클레시아라 할 때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불러내가지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 자, 이 교회와 같은 뜻을 가진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수하라. 그 다음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혈에서 나루라 했는데 여기서 백성들의 총회라고 했는데 이 총회라는 단어가 바로 불러내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할. 에클레시아 카할. 불러내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불러냈다. 카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여러 민족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불러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불러낸 것입니다. 불러내서 모였을 때 그게 바로 칼이다. 자, 여기 백성들의 총회가 있는데 이 총회라는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총회라는 말 말고 회주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총회라는 말이나 회주라는 말이나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칼인데 번역할 때 총회라고 번역하고 회주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자,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총회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스라엘 총회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여호와의 총회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총회,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 이스라엘 총회는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또 여호와의 총회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가 바로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의 총회다. 교회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한 것처럼 총회도 여호와의 총회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그 후손들 중에서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 민족이 형성되면 그를 내가 불러내겠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총회다. 백성들의 총회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총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언제 이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자기 삼촌, 외삼촌 집 바다나라로 피난 갔다가 20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세겜에 어느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걸린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는데 이제 베델에서 또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다.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뒤에 있는 복, 총회를 내가 허락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 이름 받았습니까? 야복강에서 자기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애가 탔습니다. 예. 이쪽은 의성 지방의 말로 하면은 운님 달았고, 저는 또 운님 달았다는 말을 여기서 처음 들었고, 다른 데서는 똥줄 탄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죽으러 오니까 얼마나 자기는 힘이 없고, 얼마나 참 똥줄 타겠습니까?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막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 보내주셨는데,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떠나갈 때 보니까 보통 천사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갖다가 버니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저 천사가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달라고 막 매달렸는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야곱이 얍삽합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형이 발꿈치를 잡았다. 쏘이고 형 대신에 쏘이고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쏘였습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축복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해준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실험하다가 야곱은 축복해 주세요. 천사는 안 된다. 축복해 주세요. 안 된다. 마지막에 천사가 이제 새벽이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야곱의 이 허벅지 다리를 쳤습니다. 치다 보니까 이 다리 이게 부러진 것은 아니고 빠져버렸어요. 위골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같으면 여기 아프면은 잡았던 그 다리를 놓고 이쪽으로 손이 가야 되는데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니면 내가 죽는다. 지금 다리가 문제가 아니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로부터 한 10년 좀 지났어요. 이름은 이스라엘 받았지만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살아가고 있는 중에 디나 사건 때문에 큰 위협을 느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름이 야곱이지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데 야곱은 그야말로 본능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 얍삽한 사람, 나쁜 놈 이런 건데 그에 비해서 변화된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변화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처럼 취급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불러내가지고 의인처럼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군대 가면은 내가 군대 훈련 하나도 안 받은데도 불구하고 군복 입혀가지고 계급장 병장 딱 달아주면은 내가 병대 돼버립니다. 병장에 실력은 없지만은 대병장 계급은 병장입니다. 우리가 의인 실력은 없어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요. 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봐줘가지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혀가지고 의인이다 이렇게 계급장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붙여주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앞으로 너 후손 가운데서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겠다 했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후손들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언제 나오는 하니까 그들이 한 400년 이후쯤 돼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했습니다. 번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총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가 됐고 또 그 총회를 가리켜서 신약에 와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죄악의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불러내는 거 봤더니 죄악이 있는 쪽에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갈대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그 죄악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에 숨었을 때 그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동하면서 꿀러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주고 가족을 소집해주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천국을 상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서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너희놈 죄를 짓지 하면서 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죄 용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고 또 죄 있는 그 자리에서 죄 용서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부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죄 용서의 복을 주시고 그 죄 용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분을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의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큰 아픔을 안고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하는 사이가 된다.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기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말한 것입니다. 응답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주신 건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총회 또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 자기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챙겼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기 것을 삼는데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잘 챙기시는지, 우리가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잘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잘 챙기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봤더니 이사야 43장 4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기 백성들, 그들 보기에 보배롭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더라. 또 사랑하시더라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배롭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죽을 위치에 있을 때에 내 백성을 싹 걷어내고 다른 백성을 채워가지고 다른 백성을 죽이는 겁니다. 무섭죠? 내가 네 대신에 사람을 내주겠다.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 너를 건지고 다른 사람을 내주겠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신에 죽는 사람들은 약올할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약올할 것도 없어요. 왜? 저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속지 않게 하셔요. 결혼할 때도 기도하고 결혼해서 살면은 속지 않아요. 사업할 때도 기도하고 나가면은 속지 않아요. 속을 때쯤 내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될 것을 안 되게 하십니다. 나는 막 되라고 했는데 나중에 안 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되는 게 좋았어요. 왜? 글로 갔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삽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 자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약의 교회, 구약의 총회, 하나님께서 부르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불렀는고 봤더니 죄인들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부름받은 나도 죄인이고 부름받지 못한 자도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죽을 운명인데, 지옥 갈 운명인데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영원 천국으로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들어온 것 자체가 복인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셨는데 바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지금 그 사실을 안 믿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방금 믿고 방금 듣고 믿어도 내가 믿어진다 그러면 그 즉시로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믿고 내가 꼭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또 총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정말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 있고 또 이것도 큰 복인데 더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받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 가운데서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물 보시고 사랑하셔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감사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